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23장 1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의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본문이 좀 길었죠?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7개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6개의 이 말씀이 있고 하나는 조금 다릅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하는 이 7개의 화 있을진저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는데 이 화가 뭐냐? 뭐 짐작은 하시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 원문의 말로 우아이 하는 말인데, 나와 있듯이 슬픔, 또 재난, 또 비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슬픔과 또 재난과 비통함이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외식은 뭐냐? 뭐 이런 그 밑에 나와 있죠. 그 헬라 말로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뜻은 뭐냐 하면 무대에서 연극하는 것을 히포크리테스라 그래요. 배우도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배우예요, 배우. 배우들이 나와서 우는 게 진짜 우는 거예요, 가짜로 우는 거예요? 가짜로 우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무대에서 배우들이 연극하듯이 그렇게 겉으로 뭐 하는 얘기예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붉은 것이 나오죠.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위선자. 이게 외식한다는 뜻입니다. 외식이 밖에 가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외식이 아니라 겉으로
꾸민다는 거예요. 뭐 장식한다 그러죠. 바깥 외자, 겉으로 꾸민다는 뜻입니다. 그죠? 네.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첫 번째는 소경된 인도자들이고 두 번째는요, 위선자들이에요. 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해슬진족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는데 이 서기관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면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의 유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학자들이 아마 여기서부터 이 서기관의 유래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의 첫 번째 1등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에스라예요.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 구약 성경에 아시죠? 네. 그러니까 서기관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하는 사람이 일단은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성경이 옛날에는 이렇게 인쇄돼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손으로 다 뭐 해요? 다 쓰죠. 옮겨서 베끼잖아요. 그래서 그 일도 했어요. 율법을 옮기고 베껴 쓰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서기관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이 하는 일에 율법도 쓰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뭐까지 하는 게 서기관인가 하면 제가 하나 빼먹었죠. 뭐 하며? 준행하며. 율법을 연구하고 자기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준행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입장에 서 있어요?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저도 어떨 때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라고 100%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준행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조금 이렇게 흐트러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위선자 같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사실 그죠?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왜 위선자인가 하면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자기는 뭐는 안 해요? 준행은 안 해. 그래서 뭐가 됐냐 하면 위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소망에 나와 있는 대로 랍비들은 선생이라는 뜻이죠. 랍비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바를 뭐 하지 않았다? 실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위선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논쟁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화를 선언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예수께서 성전을 완전히 떠나시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유대 민족과 그들의 구원자 예수님과 영원히 뭐한 날이에요? 이별한 날이었습니다. 언제가요? 바로 이 날이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날이.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기회의 날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책망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깨닫고 자기들의 어떤 위선적인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획하셨겠지만 이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날이.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드디어 마지막 공중설교에서 그는 명백한 용어로 사실 화해슬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선지자는 우리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마지막 공중 설교였대요. 설교. 설교인데 보통 우리 설교 그러면은 은혜롭고 그죠? 자비롭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런 게 설교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서는 화를 선언했습니다. 명백한 용어로 이 소경된 인도자들의 소경됨을 드러내셨고 그들의 위선적인 품성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전들을 어떻게 떠났대요?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영원한 이별을 유대 민족과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들의 위선의 그 옷을 벗겼는가 하면 첫 번째는 그들의 참된 형편을 뭐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외식한다, 너희가 위선자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위선이 계속되면 너희가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그 민족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참된 형편을 보여주는 말은 외식한다는 말이었고 위선이 계속되면 너희가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화 있을진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설교가 좋은 말만 한다 그러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들의 위선적인 가식들을 벗겨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찔를 수 있는 골수를 찔러 쪼개는 어떤 그러한 말씀이 나와야 그게 사실 진짜 설교입니다. 침례 요한이 왜 죽었는가 하면 헤롯의 치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인 그러한 면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는가 하면 그 당시 백성들은요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복장이 되게 아주 화려하고 또 아주 잘 차려입고 겉으로는 진짜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쳐도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안식일에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그게 우리 백성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 어떤 참 누구라고 말하긴 그런데 우리 재림마을에 버젓이 올라온다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내일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죽이는 기별이에요. 진정한 이 구원과 구원의 희망을 가지려면 일단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죄인되고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각성시켜 주셔야 돼요. 그것을 드러내는 수단 중에 하나가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별들은 보통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설교자들의 부담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이 백성들과 위선자로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연결고리를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그러셨나 하면 끊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그렇게 복종하고 따르는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가 뭐다? 위선자들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그냥 옷을 벗겨버리니까 백성들이 듣기에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따르고 존경해 마지 않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뭐래요? 위선자라는 위선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끊고자 하셨다는 이 말씀은 제가 뭐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시대소망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렇게 요약했을 뿐입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글로 이렇게 요약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이렇게 드러내셨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어떤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들려줄 때에 우리의 형편을 보여주고 구원의 길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아주 강력하게 사실은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중에 느낌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 들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의 잘못,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 의식하는 그들의 위선과 백성들을 잘못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끊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말씀을 이렇게 누구에게서 듣든지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 말씀이 과연 진리이냐 아니면 이 말씀이 성경과 다른 자기의 어떤 사상인지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다면 소경이에요. 그런가요? 말하는 사람도 소경이고 듣는 사람도 소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성격을 폭로시켜야만 하셨다. 헛된 가장에 일침을 놓으셨다. 그들의 이기적 야망을 드러내셨다. 시대소망에 다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폭로시키고 일침을 놓으시고 그들의 야망을 그냥 다 그냥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에 상석이 뭐예요? 높은 자리죠. 상좌, 문안 받는 것,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러한 위선을 우리 주님께서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듣는 앞에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위선의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현대 유대인이에요. 저기 청소년쯤 되겠죠? 자, 근데 경문이 뭐냐 하면 경문을 크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경문이 뭐냐 하면 저 아이를 가만 보면 머리에도 뭐 이렇게 뭘 차고 있죠. 그죠? 그리고 왼팔에 이렇게 뚫뚫 감아 가지고 왼팔 안쪽에도 뭐가 이렇게 있죠. 그죠? 저게 경문이에요. 저것을 경문이라 그래요. 자, 여기 이 남자 보면은 머리에 뭘 차고 있죠. 네, 저걸 경문이라 그래요. 저 경문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 저렇게 뭘 적어서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저 경문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어놔요. 저게 뭐 적었을까요? 성경 말씀. 성구를 적는다 그래요. 성구.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적어가지고 저걸 머리에 그 경물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차고 다니고 또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쪽 안쪽 왼쪽 팔 안쪽에도 이렇게 말아갖고 다녔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저 그림이 바로 실제 경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던 경문이고 옷술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오른쪽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옷을 이렇게 입으면 여기다가 술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느렸더래요. 그리고 잘 다니거든요. 이게 옷술이 뭐 길게 하면 더 거룩하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옷술도 길게 하고 경문도 아주 큰 경문 갖다가 달고 이런 식으로 마치 이렇게 경문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팔에도 이렇게 차고 다니면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머리에도 차고 다니고 여기도 차고 다니네.
일단 뭐하게 보여요? 뭔가 경건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보이면 아버지도 경물을 이마에 차고 있고 아들에게도 해주고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의 팔에다가 지금 뭘 이렇게 경물을 감아서 이렇게 착용시켜 주는 거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경문이라고 하는데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성구함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구절을 적어 가지고 넣어놓고 이렇게 갖고 다니는 그런 성구함을 경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고 다니느냐 하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 뭐 하나님을 다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또 밑에 녹색 글씨 보면 너는 또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중간에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는 게 있죠. 너는 또 그것을, 즉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또 어디에 붙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 성구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테필린 안에 넣어가지고 이마에도 차고 다니고, 미간에 붙이라 그랬으니까 이마에 차고 다니고, 손목에 매라 그랬으니까 손목에 아까 보니까 뭐 했어요? 예, 메고 다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예,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그죠? 그런데 그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는 붙였는데 어디에는 안 새긴 것 같아요? 마음에는 안 새긴 것 같아요. 손목에 맨다는 얘기는 실제로 주님께서 매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손목에 매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뜻은 행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네, 올바로 하라는 뜻이에요. 행위를. 그죠? 근데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미간인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 그러죠? 전두 옆 이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 하는 뜻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라? 붙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문설주는요, 가정에서 말씀을 생활화하라,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드나들 때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생활화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형식이에요. 다 형식.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실행할 때에 모든 인류는 고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깨끗함을 유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정결하고 진실할 것이다. 오늘 다 성경 우리 그 6장인가요? 거기 본문에 다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할 때 흠없는 품성을 증거할 것이다. 깨끗하고 고상하게 되고 정결하고 진실하게 되고 흠없는 품성을 가지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뭐 하지 못했대요? 분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종교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을 보면 지도자들도 다 소경이었고 따르는 백성들도 다 소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었습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얼마나 자주 세속적 야망과 독재와 가장 비열한 죄악들이 높은 성직자들의 찬란한 예복 아래 감추어졌던가. 네. 이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 과부가 두렙돈 넣은 거 있죠?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 하면 바로 이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뺏고. 그때 이 한 과부가 두렙돈을 가져와서 겸손하게 성구에 넣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이것도 그때 함께 언급하셨습니다. 시대소망을 보면 이때 두 렙돈을 넣던 과부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뭐 했대요? 마주쳤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하는 말을 이 과부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를 여러분 파악하시겠죠? 뭐 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릴까요? 들었으니까. 그 말씀 들었어요. 과부가. 마음에 감동이 됐을까요? 두 렙돈은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자기 생활비를 다 넣었어요. 더 많이 넣었다 할 때 이 말씀, 예수님의 인정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깊이 감동되어서 이 여자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가득 찼다.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 여자의 귀에 들렸다. 자기의 행동이 이해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에 그 여자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을까요? 네, 주셨겠죠? 넘치도록 아마 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과부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아마 느끼고 살았을 것으로 믿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짚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개. 화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대소망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왜 이 사람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사람도 막았는가 하면 이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대요? 잘못 해석했어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백성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했습니다. 자기들도 소경이고 백성들도 소경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을 바로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럴까요? 네. 두 번째,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닐 정도로 전도를 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하고 막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가장 장애물을 그러니까 방해물이 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버렸으며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여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열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뭐 다니엘, 뭐 계시록 아니면 다른 성경절들 뭐 예언 문제 이런 거 조금 그릇되게 해석할 수도 있죠. 학자들마다 뭐 성경을 계시록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런 사람은 약간 다르게 해석하고 입장이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의 어떤 부분을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조금 뭐 지엽적인 문제를 그릇 해석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구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쳐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 성소가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 성소가 뭐 있다 없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없다고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는 잘못되면 안 돼요? 구원론은 잘못되면 안 돼요. 절대 잘못되면 안 돼요. 이 구원론만큼은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구원론이 잘못되면 제가 열을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원론이 잘못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소경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원의 확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어떤 분이 와서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또 아멘 할 거죠. 구원 받으신 확신이 있으신 분은 아멘 하셔도 돼요.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뭘 아셔야 되는가 하면은, 아, 저 사람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구나, 교회론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투쟁하는 교회라는 이 교회론을 저 사람은 잘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네, 그건 우리 내일 또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결정적으로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구원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는 이 부분. 네,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언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이렇게 걸어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화이슬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 어떤 중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어떤 가벼운 죄에 무거운 형벌을 가해서 돈을 받고 사람들의 맹세를 먼저 해주기도 하고 자신들의 좁은 표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해석했다라고 시대소망에 해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도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소경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죠. 요즘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 개신교회에 11조 하라는 말이 어디 있냐, 11조는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주 많아요.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그러니까 11조도 하고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언제 예수님께서 11조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자, 그런데 또 다른 극단으로 빠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게 뭘 이렇게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못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랍비들이 뭐를 가르쳤냐 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한 거 혹시 날아다니는 곤충 가운데 부정한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하는데 물을 이렇게 넣어서 예를 들어 국을 끓인다. 그런데 혹시 예를 들어서 모기가 부정하다 그러면 거기에 모기가 모르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랍비들이 뭐를 가르쳤냐면, 백성들에게 요리할 때 물을 다 뭐 해라? 걸러라 그랬습니다. 망에다가 혹시 모기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부정한 거 먹으면 너를 지옥 가. 모기 먹으면 지옥 간다니까. 그러니까 망을 준비해 가지고 요리할 때 물을 다 뭐 해라? 걸러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살이는 뭐 하고? 걸러내고. 하루살이 먹는다고 지옥 가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면서 약대는 뭐 하고요? 삼키고. 의와 인과 신, 공의와 심판을, 그러니까 심판을 굽게 했죠. 자비심은 없지요. 믿음과 충성도 없지요. 의와 인과 신이 그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미고 나와서 그럴듯하게 설교도 하는데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네, 탐욕, 방탕, 이런 것들로 가득했다. 겉으로는 그 무덤에 회를 칠해가지고 아름답게 하고 하얗게 만들었는데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적용해보고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그러지만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방에서 찬미를 부르다가
벽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데 제 자신이 참 더럽게 느껴져요.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뭐 언제 저녁 안 먹는다 그랬더니 제가 뭐 아주 저녁도 진짜 안 먹고 이렇게 아주 뭐 거룩한 분들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녁 저도 먹어요. 제가 저녁 먹는 거 보고 아이 저 저녁 안 먹는다더니 저녁 먹네. 그래서 저 거짓말 위선자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추하고 더러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절감할 때 동시에 뭐가 더 깊어지는가 하면 은혜가 깊어져요. 예. 우리 자비로운 주 하나님 찬송가 버전이 더 좋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럽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나의 의로 삼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모습이 추하지만 그러나 은혜가 더욱 넘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의 눈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물론 더러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위선적으로 더러운 것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죠? 7번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오늘 조금 길어지네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요아스 제가 한 말씀드려서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남방 유다의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이렇게 왕들이 쭉 내려가잖아요. 그 아하시야, 여호람 다 악한 왕들이잖아요. 근데 이 요아스가 아달랴가 그 아하시야의 아들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거기서 요아스가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누가 이걸 감추었는가 하면 여호세바라고 하는 요아스의 고모가 숨겨졌어요. 그리고 이 여호세바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부부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나중에 이제 7년 숨어 있다가 왕으로 된 다음에 여호야다가 나이 많았는데 살아있을 동안에는 충성했는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손자가 돼요. 그래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뜻이에요. 이 사가랴가 요아스에게 가서 충언을 했어요.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까 요아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뭐 했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면서 내가 그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영영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과 청중들에게 미련이 있는 듯한 시선을 던지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에는 거룩한 동정의 표가 나타났다. 마음의 깊은 고민과 쓰라린 눈물 때문에 뭉매인 음성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뒤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었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을 다 드러내시고 마지막 유대민족과 영영한 이별을 하시는 그 장면 떠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죠? 거룩한 동정의 표가 나타났고 마음의 깊은 고민과 쓰라린 눈물로 아마 예수님께서 눈물이 그렁 하신 말씀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애통하시면서 마지막 그 성전을 영원히 떠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살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면서 뭐 하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영영 이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께서는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위선적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 그분을 나의 영원한 의로 다시 한번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